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0쪽에 있는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의 말씀, 신약 250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울링이 좀 울리는 것 같아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서시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곳곳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적절하고 또 완벽한 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노인은 누군가 부족해질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은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이 막연하게 들어서 또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은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순히 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 단순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성령의 능력, 또한 어떤 에너지와 분위기, 그래서 뜨거웠다, 정말로 뭔가 활활 타올랐다. 그럴 때에 이 성령의 임재, 또 성령에 대한 그런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인격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구별할 때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종교고 또한 잘못 어긋난 이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심은 성육신하여 구속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적용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이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부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다.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면요,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요, 저는 기도도 잘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벌써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왜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연속적인 바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제약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성령님께서는요 장소의 한계를 넘으시고 그 능력을 발하시며 곳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여러 공동체는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폭발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절에 보면은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밖으로 뛰어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돼요.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회개의 능력들이 그 곳곳에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말한 적도 없고 설교한 적도 없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동일하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노라 하면은 좋은 말들을 하고 또한 환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지만, 실상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좋은 말보다는 오히려 탄식의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오히려 아유 왜 이렇게 힘들지?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그 감정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감정을 느끼고 또 속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 가지의 탄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탄식은 22절에 나오는데 온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피조물의 탄식.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야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온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성도 자신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괴로웁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자신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왜 탄식합니까? 누구 때문에 탄식합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있지만,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여건 때문에, 우리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성령님이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탄식과 연약함을 그냥 보고서는, 눈 감고서는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흔들림을 주님께서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분명히 아시는 것이에요. 스스로는 강한 척할 수 있고 지혜로운 척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십니까? 모르죠.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잘 못 다스려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기지 못해요. 때로는요, 감정에 의하여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조차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 하나님을 이곳에,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서 길을 갈 수 없기에 부모의 손을 잡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선교했던 한 선교사가요, 이 현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는요, 이 여러 가지 향토병들이 참으로 많이 걸려요. 그러다가 여러 병들을 이기다가 이제 말라리아라는 이 병이 계속 걸려서 이게 몸에 아주 그냥 착 달라붙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외지에서 아프게 되면, 오지에서 아프게 되면 이 자신의 심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무너진 심정 가운데 그분이 이 선교를 하면서 자신의 일기에 글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다. 나는 단지 침대에서 누워서 신음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다. 여러분, 선교사가, 주님의 종인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땅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럴 힘조차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줄에 그 일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버려졌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누군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도우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후에 로마서 8장 26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선 이 선교사님이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 지금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몸의 상태예요. 괴로워요.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일기장에 적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괜찮아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이 선교사님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문을 열고 혼자서 이렇게 강대상 아래에서 기도를 해요. 1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새벽 기도 앞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합니다. 근데 그 호명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도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정말로 온 힘을 다하고 그 은혜를 더하고 능력을 더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눈물 나고 괴로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분이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 속에서 신음의 소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주 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면요 떠나갑니다. 잊어버립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말조차 되지 않는 탄식도 이해하시고 걱정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말은 참 많이 한대요. 근데 자신의 영혼의 고통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가 힘들고 괴로운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스스로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아픈 것까지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못할 때, 기도가 막힐 때, 너무 힘들어서 눈물만 흘릴 때,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기도의 끈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끈이 하늘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성 작가인 앤드류 머레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기도의 시작은요,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조리 있고 이성적인 표현들의 말로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한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게 한 기도가 참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에게 불완전했던 것들이 완전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했던 것들이 다시금 이제 제대로 담대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요 단순히 위로받고 회복받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워 나아가시는 것이에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령님께서 살리시는 것이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내 뒤에 오실 성령님을 너희가 만나야 된다,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했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더 예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어진 믿음도요 성령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무너진 가정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낙심된 영혼도 망가진 몸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모든 것을 만짐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님이 임하고 난 후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스스로 힘을 내서 선교를 떠났지만 그 선교에서 실패를 거뒀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여서 훗날 마가복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요 실패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망가졌다고 내팽겨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가져도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고치셔서 사용하시고 실패했더라도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하고 또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물질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보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외적인 것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다시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요,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 요즘에 이런 단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최적화가 되는 것이에요. 최적화. 예.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앞의 미래를 최적화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미래의 삶보다 성령 하나님의 주관을 받고서는 우리의 삶이 최적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약해졌던 것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최적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거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너는 술 먹었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거듭거듭 얘기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돼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약합니다. 우리는요 맨날 흔들립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가 무너질 때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는 그 침묵의 순간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힘차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살아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